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조 당령 제14 법의 근본 종지 두 번째입니다. 거기 교재에는 내가 12번 제목을 두고 12를 두 번 써가지고 12부터 13 한 개씩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행산매에도 12 쓰고 그 다음에 법의 논점도 12 써가지고 법의 논점이 13이고 법의 근본 종지가 14하고 지금 10원에 법의 근본 종지가 14입니다. 13이 아니고 그 중에 소제목 아니다 13쪽이네요. 13쪽 제일 밑에 1 소제목 1 머물지 않는 겁니다. 오늘 머물지 않은가 모양 없음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 머물지 않음 무주 만약에 한 생각이라도 끊어지면 법신은 곧 색신을 떠나므로 생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염념치 중에 어떤 법 위에도 머물이 없는 것이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문다면 생각마다 머무는 것이었어 얽매였다고 하고 어떤 법 위에도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물지 않음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 모양 없음 무상 선지시가 밖으로 일체의 모양을 떠나는 것이 무상이니 다만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하라. 그러므로 모양 없음으로 본체를 삼는다. 네,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머물지 않음 만약 생각이라 할 때 만약 늘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서두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무준이 무산이 이런 이름입니다. 이 한법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놈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차라도 빼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해가 걸리거나 자기 정체성에 좌우가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보통 뭐 대화하고 행동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그겁니다. 우리 삶이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은 하루에 뭐 몇 분, 몇 초만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지 대부분의 생활은 그냥 하잖아요, 그냥. 그겁니다.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쉬고 하는 일체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 뒤를 안 돌아보죠.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 거의 한 대부분은 안 곱씹어 보잖아요. 뭐 여기 올 때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걷고 있나 내가 어떻게 오나 생각 안 하고 왔잖아요. 다만 우리가 관계에 걸리거나 이 생각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게 올라오면 그걸 뒤집어 봐가지고 쥐어뜯고 있지. 우리의 삶은 거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생각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가면서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이해가 걸리는 일이나 생각 또는 자기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나 생각이 있을 때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금 만약하고 내가 손을 흔드는 거 이런 것입니다. 본래부터 뭐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법이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얘기하다 보니 공통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뭐 진리, 열애, 부처, 자성, 물성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을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아온 게 누구 때문입니까? 생각 때문입니까? 이 법 때문입니까? 이 법이 끌고 온 겁니다, 사실은. 생각조차도 이 한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법은 선유를 지은 고봉선사가 있습니다. 송나라 말기부터 원나라 초기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양반은 15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전태중의 몸을 의탁하다가 늘 전태중에 의탁을 했지만 늘 생각해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달마족, 그렇게 달마선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다가 이제 18세에 교정에서 선종을 바꿔가지고 이제 18세까지 있다가 이제 생각하고 좀 이렇게 유람을 하다가 20세에 이제 단교 묘륜 선사를 찾아갑니다. 단교 묘륜 선사에 대해서는 그 스승이 누군지 그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참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교 묘륜 이제 그 단교 화상이 만법귀일 일귀하처라는 이제 화두를 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생각이 자꾸 두 갈래를 갈라져가지고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본 단교묘론이 다시 한 번 더 화두를 하나 더 줍니다. 태어날 때에는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걸 이렇게. 그런데도 계속 1년 세월을 갖다 생각이 가는 허송세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참선을 화두를 지으면 의정과 의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모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는 인연이 아니다 싶어서 뭐 북한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서람조음 선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니까 이제 서람 선사가 조수무자를 이렇게 이제 주면서 또 덧붙이는 말이 이 법은 혼자 세서는 안 되니까 매일같이 내게 와서 물으라.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가 물으라 하고 문을 열면은 누가 너의 시체를 끌고 왔냐 하고 문을 확 때리고 문을 탁 닫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걸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올해도 그런데 이 고봉선사가 우직한 게 20세에 가가지고 24세에 이제 20세 가갖고 이렇게 한 2, 3년 뒤에 있다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쫓겨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4세에 이제 서람조음선사가 이제 어디로 이제 남명사로 떠나니까 그래도 저분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 싶어 따라가려고 이제 마음 먹는데 주위에서 길이 너무 머니까 여기서 그냥 공부해라 만류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는 안 가고 경산이라는 곳에 쌍경사라는 데 가가지고 선방에서 한철을 보내는데 딱 만법귀일 일기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화두가 탁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심식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계속 몰입하던데 그러다가 이제 오조법연은 뭐냐면은 서장을 지은 대종고의 스승인 원호법권, 비감록 지은 원호법권의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그분의 영정이 있는데 진영, 초상하죠. 진영에 그게 이제 참 이렇게 그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기리는 그 진영찬을 읽었는데 거기 쓰인 게 뭐냐면 100년 3만 6천 아침에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하는 말에 탁 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너의 죽은 시체를 끌고 오는가 하는 서람조음선사의 그 화두가 뚫힌 거죠. 물론 그것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한번 초기화한 거죠. 그처럼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냐면 100년 3만 6천 아침을 반복하는 그게 지금 내가 이 손을 흔드는 이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양이 없고 손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망상입니다. 달마조사께서 양무제가 무엇이 그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물을 때 진리는 너무나 확인해서 성스럽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 두두물물이 그 법이 다툼이기 때문에 이 드러난 법을 보고 이 법을 알 뿐이지 그 법은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우리가 우리를 못 보듯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흔들고 박자 치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저것이 무엇이 하지? 이렇게 궁구하다 보면은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탁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탁 맞닥뜨려진다. 근데 그렇게 맞닥뜨려지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맞닥뜨려지는 모습, 그 경험은, 체험은 다 다른데 내 눈으로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진실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일생 동안 끌고 다니는 그것이 그럼 이제 맞냐 하는 이건데 건강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건강경 1분을 알면 건강경 전체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건강경 1분이 뭡니까? 그냥 일상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어디에 있었는데, 기수국 고도원이죠. 있었는데, 천몇백 비구들 같이 앉아있다가, 밥때가 돼가지고, 바로 들고, 이제 사회성 나가가지고 거리를 돌고 차례차례로 탁발해가 돌아와서, 밥을 먹고는 바로를 치워놓고 발 씻고 앉았다. 이거 다거든요. 매일같이 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랑, 향음 제한도, 밭을 갈지만은 그 향음 제한이 이제 위산 영무의 말에 맡겨가지고 공마를 옮겨간 데가 남양 해충국사가 옛날에 머물렀던 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장도 있고 막 이런 것이라. 그것은 이제 자기가 속을 지으니까 밭을 가니까 뭐 기아장도 나오고 돌도 나오겠죠. 밭을 가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뭐 나오는 돌마다 또 던지는 것이 한 번만 던지겠어요. 계속 던진 거예요. 막 가는 사람 원래 돌 한번 던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 툭 하는 소리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매 순간 우리는 그 속에 삽니다. 근데 인연이 아직 안 돼가. 인연이 성숙하지 못해가 그걸 알아보지를 못할 뿐이지. 근데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이유가, 이 소리를 잘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닫지, 이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그 뇌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추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감정기능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데 대해서. 그렇죠. 많이 듣고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싸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깨달음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얘기하면 자기가 아는 걸로 막 며칠씩 벌써 해석을 하니까 맨날 생각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것이 답입니다. 실제로 80년대 중반인가 그때 봉암사, 그게 문기입니까? 하여튼, 봉암사에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봉암사 밑에 이제 쪼매난 절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 중이 하나 있는데, 말은 조계종인데, 사하천에 마누라를 얻어놔놓고, 전용총 내부설 전용 예물로 딱 끝나면 쪼아천 내가 마누라가 타고 있다가 아침에 타 올라오고, 이런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봉암사에 있으니까 간혹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늙었어요. 봉암사 올라가니까, 마침 그때 이제, 동안거 결제한다고, 절살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땡땡이 중이니까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하노? 이러니까, 얘기하니까, 그건 나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제 눈 시퍼런 남자들이 볼 때는 택도 있는 중이 가기 얼마나 웃깁니까? 맨날 싸운 거예요. 그렇게 왁짝지껄 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방장이 이제 나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하니까 그거 끼워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끼워준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어떠냐면은 마지막 저녁 선방 마치는 죽기 딱 치고 쫙 내려갔다가 마누라한테 갔다가 죽기 치고 탁 앉아 문 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 맨날 콧방울 만들고 맨날 조는 거야.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수자들이 볼 때는 저거는 막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는 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참선을 하시면은 조실 스님이 법문을 하잖아요. 근데 한두 달 지났을 때, 석 달간, 100일간 하니까. 한두 달 지났는데 법문을 딱 하는데, 이 죽고 졸고 있다가 문득, 그거 내가 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은 뭐가 피키고 웃는데, 조실이 불러가 딱 이렇게 한치도 건강이 딱 아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그때 이제 90년도에 들었는데, 그때는 또 2년인가 보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아무 생각 없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수사들은 뭔가 생각이 많아가 이 도리 아는 걸 다 치고 그걸 해결하려고 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어, 이 자성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양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야. 소실 스님이 말한 논문이 여과 없이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야단 났죠. 그래갖고 뭐 동안도 끝안내고 다시 100일 한다 하고 뭐 결사하고 야단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법회를 하게 됐는데 얼마 전 한 6개월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안 되는가 가만히 보고 보니까 자꾸 알려고 그래요. 알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그걸 자꾸 정형화시키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머리에는 깨달음이라는 정보가 없어요. 전부 다 깨닫지 못한 정보만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선지식 말을 집어넣어 정목이 되겠습니까? 천신에 깨닫지 못한 얘기 생각만 하지. 쉽게 말해서 나쁜 나무에 아무리 비료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나무니 좋은 나무니 가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건 절대로 아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소식을 알고도 보임해 나가면서도 그게 참 설이 오래돼가지고 아는 공부를 지으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데 이 한법이란 건 한법이랄 것도 없는 한법이거든요. 그런데 한법하면 한법을 지으려고 그러거든.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거죠.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쉬고 뭐 외국 네가 말하면 견속하고 하는 거 누구나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동물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나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잊지 않잖아요. 그게 여유란 거잖아요. 그게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인간들에게 무슨 관념이 들어가지고 특별하고 거룩한 걸 만들어 이름 짓고 거기 이름 따라 의미를 붙이고 그걸 알아야지 이걸 안다고 착각을 한다. 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실상이지. 진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실상이. 그리고 진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게 이걸 법이다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법이네 하고 이래 알아보면 그만인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법이구나 하면 요것만 딱 알아보면 그 다음부터 다 그거잖아요. 다 이걸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 깨인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에 맞춰서 들으면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떨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자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그냥 가만히 듣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씻겨 내려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경 1번처럼 그냥 일상사입니다. 일상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까 그 사람 조음이 그 고봉선사한테 주먹을 때리면서 네 시체를 끌고 오는 그는 누구냐 하고 탁 따라가서 그 시체를 끌고 오는 놈입니다. 그런데 왜 시체를 끌고 오느냐 송장을 끌고 다니나 이렇게 말하면은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놈은 시체잖아. 물론 이 법이 없으면 시체도 없죠. 뭐 존재도 안 하니까. 근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없으면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니까 시체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법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어서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좀 알았다고 아니 법이 없으면 이거 시체도 없는데 뭐가 시체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이 두드리면 소리 나는 이겁니다. 흔들면 흔들리고 여러분들 그 앉아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어도 다 하잖아요. 가려우면 자기도 머리 끌고 그죠? 배고픈 거에 그 생각이 배고프다 배가 파락하다 배고팠습니까? 절로 배고파지잖아요. 그러면 밥 먹어야지 생각 절로 일어나고 배고프니까 배고프다는 생각 밥 먹어야 하는 생각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안 일으키잖아요. 절로 탁 일으키잖아. 이렇게가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뭐냐고 생각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놈의 생각은
언제부터 주인이 돼갖고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한다. 그거 끌려다니니까. 일체가 암법이어서 이 일상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뜻도 없는 늘 매일같이 늘 하는 일상을 그린 그 금강경 1분 법회 6분이 금강경에 다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일체가 한 법인데 만약에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거는 일체가 한 법이 아니죠. 불이법인데 그거는 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잣대를 대고 비교를 해가지고 만드는 망상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돈이 진리적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는 뭐 도가 진리가 또 하느님이 저 우주 저편에 CCTV 탁 우리 보고 있어. 그냥 그 대웅 이걸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인가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라는 식으로. 아닙니다. 같이 삽니다. 그래서 또 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했잖아요. 알파요 오메가는 뭐 전체란 일체란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색깔을 갖고 있지만 진리는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안 계신데 없잖아요. 법회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법회가 뭡니까? 온통 법의 바다다. 바다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우리 몸에 안 대인 되겠습니까? 다 되죠. 셀 틈 없이 됩니다. 그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는 이 말 딱 들어서 저기네 하고 다 알아보는 것은 끝이에요. 더 뭐 귀할 것도 없고 귀중할 것도 특별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확실해지면 마음이 슉 쉽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그 최일순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 자리를 알았거든요. 그 양반이 카카오 스토리에 카스토리 신입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이제 내가 뭐 그럴듯한 글을 자꾸 올려하니까 뭐 상담을 하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아버지하고 기억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를 내가 담고 있었는데 미워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여튼 내가 담고 있었는 말하고 용서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이랬더니 한마디로 망상입니다. 5글자로 딱 망상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를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통쾌했대요. 시원했대요. 내 말이. 그래가지고 서울에 법회한다니까 나오기 시작했지요. 이제 9개월 좀 더 됐나. 한 달 전쯤에 이제를 알은 거예요. 자고 아침 새벽에 이 사람은 또 몸이 약해가 늘 10시나 11시에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탁 일어나면서 눈 뜬과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고 삶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래서 서울에 이제 무석이라는 사람이 안 그래도 지난 화요일날 내를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이 정거가 서 있는데 내가 서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일순 씨가 밖에 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발심을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어놓은 관념적인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다 생각이 지어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생각이 지은 것이 쑥 쉬는 거. 제가 뭐 4개월 동안 울고 그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생각이네 하는 것이 탁 지나가면서 모든 고통이 싹 언제 그럽니까? 사라져. 그거 다시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시간. 그래서 정도가에서 이제 선물이가 바로 된 겁니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배움이 끊어진 일 없는 한가한 노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으니 이거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안 구하니 그냥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그게 무심도인이다. 이렇게 일 없는 무심도인이 바로 해탈한 사람입니다. 해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해탈 좀 이따 또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하는 이 법에 욕할 때 다 알아차면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무상이니 무중이 등강육 이 상당히 이름을 붙이가 인간의 생각이 이름을 붙이는 84,000 대법이 있었어 가지고 사람들마다 이름을 가지고 잣대를 세워가고 찾아오니까 붙으니까 그렇게 돼서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앞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뒤에는 그냥 설명을 합니다. 또
뭐 사람들이 물으니까 또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 뜻을 이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 한 생각이라도 끊어지면 법신은 곧 색신을 떠나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을 주관합니까?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가 고민이 있으면 밤새도록 생각을 못 끊어가지고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만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모든 걸 자기가 생각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거꾸로 돼 있어요. 생각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지금 진짜 생각의 주인이면 생각 그만해? 하면 딱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생각이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누구냐? 그것도 이 법이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생각이 인연이잖아요. 일체가 이 법이 하기 때문에 일체 이 법이 하고 있는 작용이 연기법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법을 밝힌 첫째가 연기법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얘기해요. 가밀진제라고 보시면 그래서 중도 연기가 이 법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뭐 자성 불성이라고 다른 말 하십니다. 왜 연기가 이 법이냐면 연기 그 자체는 모양도 없고 실체도 없어요. 그러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고 연기는 무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인연 지어져요. 법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연기가.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역시 연기로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지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실 우리가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저도 사실은 40대 후반대가 중반대가 비로소 알았어요. 그전에는 생각하고 내가 일치되는 줄 알아요. 생각이 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몸도 아니고 일체가 하늘. 그래서 뒷글부터 우주 전체까지 이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바로 누가 합니까? 이 법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인간을 낼 때에 물론 이 법이 바로 인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만드는 자 따로 있고 만들어지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법이 바로 우리고 마이크고 볼펜이고 내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의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형체를 드러낸 것이지 법 입장에 볼 때는 이 법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늘 거기 있어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이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생각이 드러난 생각이라든지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이 법이 나쁠 때에 우리에게 감각기관과 뇌를 줘가지고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면 전기까지 줬잖아요. 우리 몸속 전기가 있거든요. 전기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이 전기 신호에 가지고 신경세포 끊임없이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뇌에 갖다 줍니다. 그럼 뇌는 끊임없이 분석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내가 하는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이라 끊어지면 법신이 곧 색신이 떠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생각이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 계획을 해놨다. 프로그램을 해놨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데 생각이 없다는 것은 법신이 육신을 떠나고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 죽으면 생각이 없잖아. 죽으면 죽은 대로 또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또 박테리아가 다 분해시키잖아요. 분해시키면 그 모든 것이 싹 분해돼가지고 다른 년을 쫙 만나고 또 다른 것을 다 변해간다는 거죠. 하나도 소실되는 게 없어요. 이 우주는 부정불가입니다. 그리고 썩어도 그대로고 깨끗해도 그대로 청정해. 그래서 다 불구부정 깨끗함 두고 더러움 두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생각은 이 법이 하고 있는데 생각은 착각이 가지고 내가 있다는 생각은 내가 지가 하고 있다고 생각. 근데 우리 생각은 사실은 99.9999%는 그냥 걸려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걸리거나 좀 중요한 생각은 생각을 막 기울이지만은 보통은 뭐 생각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밥 먹자 해놓고 고문 지나고 나면 밥 먹자 했던 생각이 있어버리잖아요. 우리 생각이 거의 99.99%를 진짜 다시 안 주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온 평생을 차가차가 다 기억을 하면 우리는 뇌가 터질 겁니다. 근데 그걸 기억 안 하더라도 프로그램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생각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생각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려보내서 보낸 게 저절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그 분별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생각을 흘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이 흘러가는 게 자연의 이 불성의 습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흘려보내다 보면은 이 본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이 흘려보내는 마음이 무심이거든요. 무심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이제 커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쉽게 내려가면서 웬만한 생각들은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억력이 없습니다. 뭐 거의 다 똑같으니까 특별히 기억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도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할 건 나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인데, 이 생각은 지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온갖 시비분별하고 온갖 것을 만들어 불안지어. 하지만 이 생각은 우리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우리 몸에 프로그램에가 주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은 그거를 만들어갖고 깊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은 곧 색신을 떠납니다. 그래서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은 곧 색신을 떠나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염념시중이죠. 생각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어떤 법위에도 머문이 없는 것이다. 이 법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면서도 또 일체가 법 아니듯이, 법이듯이 일체 만법도 역시 함께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생각이 갖고 있는 혹성이 자꾸 나누고 분리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자기를 빼먹어요. 늘 자기를 빼먹는단 말입니다. 마치 이번에 몽지 고산에 있는 몽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돼지 새끼 소풍이 어디죠? 10마리 돼지. 돼지 소풍 가면 맨날 9마리잖아요. 헤아리잖아요. 자기 자꾸 빼먹거든. 다 그래요. 사람들, 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꼭 원체, 일체가 법이다 해도 지나요. 맨날 지를 빼먹어. 같이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처럼 일체가 이 한 법이 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체의 이 법의 원기법에서 이 우주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머물 수가 없는 거 아까 했죠.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도 끊임없이 이어져서 머물고 있고, 법도 끊임없이 연연에 의해서 안 머물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안 머물고. 그래서 뭐든지 잠시도 머물지 않아요. 일체가. 그래서 어떤 법 위에도 머물이 없는 겁니다. 실상입니다, 그게. 그게 이 우주의 실상입니다. 어느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뭡니까? 시비분별하는 한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관념적 생각, 이게 자꾸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은, 진리는 아무면 계속 그러는데, 생각은 계속 머무니까 맨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번뇌입니다. 번뇌가 따르는 그게 번뇌. 그래서 다음 말이 이제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문다면은 생각마다 머무는 것이어서 얽매였다고 하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일체가 안 머무는데 생각은 맨날 좋고 나쁨을 나눠가 좋은 것을 지으려고 나쁜 것을 버리고, 지는 것만 집착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버리는 마음에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맨날 머무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인연이 이 법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지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지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교육을 받았잖아요. 해라! 열심히 해라!
네가 하면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섭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바라던 것이 똑같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지, 비스무리하게 이루어진 건 있어도 생각이 처음 먹었던 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딱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어쩌다가 소 뒷발로 차 시작한 겁니다. 맞는 것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과연 몇 프로 되겠어요?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열차에 대한 비유를 얼마 전에 한 달 했는데, 이 우주는 열차 시간하고 달라요. 열차는 우리가 딱 예측 가능하잖아요. 몇 시에 간다. 그래서 그 시간 딱 맞춰 가면 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가도 그 시간 되면 딱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을 모르고 가는데 마치 몇 분을 가지고 딱 시간 맞춰서 타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시간 맞춰서 간다고 생각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니까 그렇게 딱 떨어진 겁니다, 인연이. 근데 생각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수만 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연돼가지고 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지자신화처럼 예측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몇 번 경험에 자기가 비스무리한 걸 얻었다고 마치 자기가 할 줄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 정신의학자들은 우리의 생각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다. 내 기억만큼. 자기 식대로 저장해놨거든. 또 그걸 끄집어 가지고 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생각은 절대로 이 세상에 맞는 게 없어요. 그래 맨날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옳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대상을 시비해가지고 자꾸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으로 머무르면 생각마다 머무는 거라. 우리가 한 생각으로 시비를 딱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생각을 없애라고 또 생각 붙이고 계속 생각 붙이잖아요. 그게 생각마다 머무는 겁니다. 한 생각이라도 머무면 생각이 계속 그것이 바로 범매였다. 범매이 뭡니까? 범매죠. 시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생각 중에 99.9999%는 그냥 흘려보내는데, 그리고 또 잠시 이제 뭐 좀 옛날 생각, 괜찮은 생각 있으면 잠겼다가도 그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좀 지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원래 생각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한순간에 내가 있다 하는 생각을 탁 지어가지고 고지기 싫어요. 그리고 잣대를 딱 만들고, 내가 있다는 정체성을 사실 있지도 않은 정체성이죠. 하고 나니까 또 내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상대가 쓰잖아요. 모든 이름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쓰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쓰거든. 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겨요. 근데 왜 있지도 않는 정체성이라고 하냐면 사실 원래 없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인연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도 인연으로 생깁니다. 실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 순간 모양을 드러내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이 거칠고 감각기관 거칠어 가지고 그거 비싼 우리 기억 때문에 기억으로 앞에 느낀 감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같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찰나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친 감각이 마치 보니까 있는 것 같으니까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있는 거죠. 그게 아상이고 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지도 않은 정체성 하는 말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 31분에 보면 31분 직연불생분에 보면 그대로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내가 어떤 사람이 여러 개서 막 말씀하시기를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하냐 하니까 수보리가 뭐합니까? 아닙니다, 여리시여. 그냥 아상,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름이 그러할 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아상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망상입니다. 없애려고 그러면 뭡니까? 실체가 있게 됩니다. 그럼 또 걸려드는 거예요. 진짜 이 법은 없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없애려면 안 건드리면 됩니다. 왜? 다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일체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게 없습니다. 책이라는 게 없습니까? 책도 이름이지. 책이 한두 권입니까? 책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통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지 원래부터 그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름이 이제 그 실제 모습 모양이 되어버리고 생각은 거치니까 이름을 잡는 게 쉬우니까 이름을 잡고 의미를 붙이고 관념을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거기에 매여죠.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환이든 벽개비든 아상이 있으니까 인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안에 이제 근데 인상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상같이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인상이라는 것은 나 위에 모든 대상이 인상입니다. 사실은 넓은 의미로서. 그래서 다 인상입니다. 너가 있다는 생각.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있지도 않는 나와 너가 있으니까 그 나와 너끼리 부딪히는 인연의 현상들이 또 나타나겠죠. 작용과. 또 그 작용에 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중생상 수저상입니다. 원래가 내와 너가 없으면 중생상 수저상이 없잖아요. 너와 내가 없으니까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중생님이 이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의 상대법이 중생상이고 수자상은 세월의 흐름. 특히 뭐 회사 가면 신참, 선임, 군대 가면 또 막 크게 강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손 사고 나기 전에 어떤 공장에 가면요. 먼저 들은 사람이 그렇게 그 자기 기술 가지고 뽑아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시간만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자상이에요. 오래 산다는 뜻이, 오래, 세월과 관계되는 다 수자상이에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인간의 지은 착각과 망상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일체가 다 깨달아 있어가지고 모두가 한 법이고 그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없는데 없어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인데 한 생각 분별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체가 낱낱이 분리되가 시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경계는 절대로 우리를 안 건드립니다. 시비 안 합니다. 볼펜 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펜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차가 좀 오래된 차가 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똥차리 시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가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는 저 차가 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놈의 차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저놈의 집구석에 쓰러져 가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요. 대상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무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한 생각으로 머무면 그 생각보다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앞에 전문 시간에 배웠잖아요. 생각이 있어서 생각한다. 생각이 있어서. 한 생각 딱 머무니까 그 머무는 걸 시비분별하니까 그 다음부터 옳다 그러다가 뒤 생각이 또 옳다 그러다고 또 옳다 그러다고 계속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생각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육수선님께서 이런 말을 몇 번, 한두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앞생각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뒤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생각에 미혹하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앞생각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앞생각을 쌓고 시비한다는 겁니다. 보라면 중생이야. 근데 뒤생각에 깨달았다는 것은 뒤생각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자꾸 시비하는 놈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탁 놓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앞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뒤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생각을 중요시하냐면 실상은 아무런 말이 없는데 우리 생각이 자꾸 시비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생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무념, 무상, 무주를 얘기하는 것도 생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일체 자성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도 없고 그리고 원래 그러기 때문에 원래 있기 때문에 법은 사실 이 법은 움직인 적이 없어서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도노익도의 문에서 그래요.
늘 끊임없이 그렇게 매 순간 그 사물들이 이 삼남세 계속 변해가지만 변해가는 것을 단 한 번도 이 법이 여의지 않기 때문에 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법의 입장에 볼 때는 법이 막 가니까 그래서 이 마음법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법이 계속 그러니까 이 법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지만 법의 입장에 볼 때는 지 안에서 그냥 일어나서 꼬짝꼬짝거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면은 내가 달리면서 산이 달리는 것 같이 그거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이 볼 때는 차가 가고 지금 지구만 생각해 보세요. 지구 안에서 차들이 아무리 돌아다니도 지구는 꼬짝짝 가잖아요. 지구는 끄지 안 가잖아.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이 법은, 이 실상은 어떤 것이 변화하고 어떤 것이 일어나고 실패도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만 이 생각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분란을 일으키는 게 바로 잣대입니다. 내가 있다 하는 한 생각 때문에 잣대. 그래서 잣대가 없으면은 어떤 생각이라도 어떤 대상도 안 건드립니다. 그럼 머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비 분별을 하지 말라. 그래서 달마 무심론에서도 그 무심이라는 것은 무망상심야라. 망상심이 없는 거다. 그래서 망상심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걸리니까 얽매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나도 교재를 쓰니까 내가 그 깨닫작한 것이 옹캐 끝에 걸려가지고 깨달음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깨달음에 비추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 다 더러고요. 깨달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사회적으로 별로 짓고 나쁜 짓 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 중 그것도 비추니까 내가 깨달을 존재 안 해요. 교만되고 온갖 다 다른 거야. 그래갖고 울기 시작해. 결국 생각이 걸린 거죠. 생각이 만든 내가 깨달으면 이런 기라 하고 딱 잣대를 세워놓고 내를 딱 보니까 내가 이거 만신창인 거예요. 그거 걸려가지고 다교를 끙끙거리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이 뭐라 하면 이 법은 한 법이 내가 걸렸거나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멍청이 짓을 하거나 망상을 부리거나 옳은 짓을 하거나 아무 시비 분별 안 하고 그렇게 또 하는 게 또 이 법인데요. 생각이 시비를 했기 때문에 생각이 걸린 거죠. 제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생각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깨달음이란 것인데 내가 거기에 맞지 않다고 자기를 쥐어 뜯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있습니까? 나중에 힘이 들어가고 안 앞에도 자동적으로 되는데 끊임없이 앞생각을 네 생각을 해. 네 생각이 앞생각을 계속 시비하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흘러가니까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는 그래도 용케 온통 걸렸기 때문에 생각이 밑을 다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 밑을 다 뽑으니까 나 생각이야.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샥 지나서 이거 생각이네. 그러면서 모든 게 쑥 사라져요. 생각이 생긴다니까.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이 딱 머리 쓰는 거죠. 지가 끝까지 안 들키고 적당하게 몰아붙였어야지. 아직까지 내를 지가 들고 들 건데 생각이 너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떨어져 버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가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가기 때문에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그럴 때는 아직 목이 덜 말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요소를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요소를 부리고 있으면 절대로 이거 못 깨달아요. 나는 생각이 요술에 서가지고 막 끙끙거리다 보니까 생각 지가 너무 땡기다가 지가 막 넘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생각이라는 건 늘 내가 한다는 그 한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대상을 자꾸 시비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각까지도 살아가는 지난 과거의 생각까지도 시비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시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통 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통 속임을 들춰버린 거죠. 바보 같은 게 참 생각이에요. 실제로 참 생각은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이 우리가 섞고 살아요. 어쨌든 간에 이 바보 같은 그 짓이 바로 머무는 겁니다. 사실 경계가 무슨 잣대가 있습니까? 경계는 잣대가 없어요. 시비가 없고 생각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생각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시비하면서 대상이 자신을 얽매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머물면은 얽매는 것이다, 얽매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상의 선직들이 생각을 쉬어라, 한 생각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라고 소리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잘못 안 한 사람은 막 네가 그 잘못했으니까 니를 고치라 하고 온갖 수행 방법을 주지만은 선지식은 수행하나 소리 안 합니다. 마도 스님도 도불용수다. 도는 그 수행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부처인데 한 생각만 바꾸는 거예요. 수행이라면 한 생각 바꾸는 게 수행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다른 존재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생각 쉬어라. 근데 이제 이 한 생각 쉬어라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또 한 생각 쉬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막 이러 가다가 막 한 생각을 지어가다가 또 한 생각을 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는, 즉 사실은 쉬어라 하면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하는 건데 이제는 생각을 또 덧붙입니다. 말 생각하라, 말 생각하라. 생각을 막 없애려고 생각이 하나인지 결국은 아상입니다. 이게. 지가 그려놓은 아상.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이 그려놓은 거,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생각이 그려놓은 거. 이게 에고의 투영입니다.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역시 바보 같은 생각에 착각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법 위에도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생각이 머문다는 건 잣대가 있기 때문에 머문다죠. 잣대로 시비하기 때문에 머물거든요. 시비 분별하지 않으면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시비 분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럽게 사실 흘러가는데 이 생각이 그걸 잡고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다 흘러가고 없는 걸 지고 있는 거죠. 앞에서 내가 전도가를 말하면서 무신노인이 해탈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얽매임이 없는 게 해탈한 사람입니다. 그 힘이 분명히 떨어진 사람인데 해탈한 사람이 무신노인입니다. 생각이 머물면은 유신이 되고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무신입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에 있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안 잡고 그냥 시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시비가 없어 머물지 않으면 결국 무신도인이죠. 무신도인이 바로 해탈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저 한 생각 쉬면 되지 뭐 해탈이 대단하거나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해탈하려고 온갖 짓을 하는데 시비 분별은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냥 생각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사조 도신선사가 14살째 이제 삼조 성찬선사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의 마음입니까? 읽을게요. 성찬조사께서 지금 너는 무슨 마음이냐 하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하니까 조사가 그래 네게 마음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무슨 마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놈이 부처인 게 네가 부처다. 네 마음이 바로 부처면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없으면 부처 마음도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도선이 다시 그 말 아직까지 못 알아듣고 다시 하상께서 저에게 해탈 본문을 가르쳐 주시기를 빌 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사가 누가 니를 묶었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러니까 도신이 생각해 아무도 안 묶었잖아요. 아무도 묶은 사람이 없는데요 하니까 아니 아무도 묶은 사람이 없다면 그게 바로 해탈한 사람인데 왜 또 해탈을 구하려고 하노? 이 말에 탁 깨닫죠. 우리는 아무도 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스스로 자기를 묶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비분별이에요. 그리고는 지만 묻는 게 아니고 바깥 대상까지 보고는 묻고는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고 시비를 하고 거기서 싸움이 나잖아요. 실제로 선과악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거 다 생각이 시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이 있으니까 악이 생기고 좋은 게 있으니까 나쁨이 생기고 선의 입장에 볼 때는 악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선악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선한 게 다 다르다는 데서 악이 될 수 있고 내가 선한 게 저 사람한테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네가 나쁘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들이 선악을 여의라. 그 육조해명조사가 오조홍인 그 스님의 법을 받고 의발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대유령 꼭대기에서 이제 해명을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해명이 이제
의발을 뺏어가려고 하다가 꼼짝, 방에 놨더니 꼼짝도 안 하니까 그것은 무서워가지고 절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따라오면은 의발을 탐내서 온 게 아니고 단지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해명이 그러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부모님 태어나기 이전에 그 법을 생각해라 하는 소리에 탁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제 그 홍인조서에 부촉하는 말이 있었고 지금 법을 펼치지 말고 3년 후에 법을 펼치라 하는 그 말 때문에 해명에게 대를 안 가고 북쪽으로 와서 표를 가고 그걸 표를 보내죠. 선악이 없습니다. 선악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 더러움이 생기고 실제로 이 우주의 삼삼성에 선악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선악이 생기겠어요? 인간이 선이라 악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선은 내게 이익되고 악은 내게 이익이 안 된다 하고 스스로 만든 잣대에 지가 걸리가 다 자기가 지금 잘립니다. 그래서 도심처럼 아무도 묶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것에도 시비를 하지 않으면 곧 머물지 않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얽매이면서 풀려나는 거고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 해탈이 누가 와서 해서 부처님께 빈다고 해탈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생자도입니다. 중생은 스스로 제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들었으니까 건드려 깨우고 있는 겁니다. 깨라. 근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꿈속의 세상이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은 꿈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꿈밖에 꿈을 꾸는 실제 세상이잖아요. 실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속지 않으면 실제 세상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해탈의 상태에 가고 있는데 이놈 한 생각이 자꾸 그 걸려가지고 중생이다 하고 있는 뿐이죠. 그래서 머물지 않으면 해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머물지 않음으로 근본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가 한법이어서 한법이 하나지만 스스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이 속아가지고 부처와 중생 나눠가지고 중생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이 바로 시비 분별에서 풀려서 자기의 생각이 속아서 끙끙거리면서 풀려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지 않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인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은 머물지 않는 게 원래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머물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머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이 모양을 전까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시비 분별을 여의십시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많이 봤어요.